교회 안에서 가증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많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나도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거북이 보고 놀란 가슴이 되어서인지 저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부분이 사실 목사인 저로서는 있어요. 특별히 뭐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그 가증한 이야기들이 이 목사를 중심으로 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인 저로서는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사실 온전하진 않은데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 모범을 보이는 일이 또 직무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충실히 행하기 위해서 사실 평소에 일부러 자신의 본 모습보다는, 실제의 모습보다는 좀 더 좋게 행하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연기하듯 목사는 어느 정도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목사가 모든 면에서 준비되어서 목회를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어느 부분까지는 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런 때가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보다는 좀 절제되고 다듬어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죠.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건강한 모습이라고 오히려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식을 유지하는 것에 눈이 머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성전과 금, 그리고 제단과 예물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거룩한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쉽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성전과 관련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서는 정반대가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는요, 그 음식물이 더 중요하잖아요. 성전에서는 제단 위에 있는 제물보다, 이 예물보다 제단이 더 중요한데, 우리 일상에서는 그릇보다 음식물이, 거기에 담겨있는 음식물이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음식물을 먹어야 하니까. 그 음식물 자체가 우리에겐 거룩한 거고, 그래서 깨끗해야 하는 것이죠.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도 당연히 깨끗하게 할 거예요. 아무렇게나 대하진 않겠죠.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례대로 준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깨끗하게 준비했다는 이유로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제단에 올라가야만 그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제단이 더 거룩하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깨끗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음식을 깨끗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그릇이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겉에까지, 속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겉에까지 다 그릇 전체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다른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릇이 비싸면 음식물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소위 명품으로 인한 우스갯소리들이 이렇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끔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입에 회자되는 것은 사람보다 명품을 더 보호하는, 자기 자신보다 명품을 더 보호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명품, 백이든 무엇이든 그러한 것들을 더 보호하겠다는 노력들이 우리를 우트게 만들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명품이라는 상황에서, 재단이라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의 상황에서 명품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화보다 너희가 더 소중하고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조차도 명품이 들어오면, 명품 앞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명품이 더 소중합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명품이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것이 현실이에요. 얼마나 비싸게 줬는지 알기 때문에 이해는 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도 그렇게 할까? 아니죠. 심판의 날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날에는 명품이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명품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욕심을 버리라는 말을, 성경에서 욕심을 버리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심판의 날을 감안한 것이죠.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명품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명품은 정말 중요하다고 가르칠 것입니다. 품질이 좋아서 쓰기에도 좋고 튼튼하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비싸게 돈을 줬으니까 정말 중요하죠. 부자가 곡관을 더 넓혀서 더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야겠다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일이 없다면 그의 말이 맞게 됩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지혜롭구나 라고 하나님조차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만일 교회 안에서 단지 명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또는 때렸다면,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교회에게 민망한 이야기요 부끄러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돼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판단, 행동, 의로움, 선함과 같은 이러한 것들의 그 기준이 되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너가 그렇게 행동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손해를 나는 감수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곧 입대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제후가 군에 입대해 있는데요. 군 입대를 위해서 이발을 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군 입대를 앞두고 머리를 깎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긴 머리카락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것이 아깝기는 하지만 근데 머리는 깎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깎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군인다운 머리 모양이 나오느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군대 갈 때는요, 머리를 군인 머리를 깎기 위해서 입대를 위해서 머리를 깎을 때 이발소에 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용실을 다녔던 사람도 이발소에 가서 군 입대를 앞두고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았어요. 물론 지금은 미장원에서도 그 군인 머리를 잘 깎긴 하는데요. 저희가 군대 갈 때 미장원에서 깎으면 머리가 티가 났어요. 저건 미장원에서 깎은 머리. 왜냐하면 군인 머리를 잘 못 깎았거든요. 바리깡으로 해가지고 가위로 이렇게 착착착 하면서 하는 머리.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예전보단 낫긴 하지만 군인 머리는 이발소에서 깎는 게 제일 군인 머리 같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내일 죽는다면 뭐가 제일 아쉬울까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을 무엇을 하시겠어요? 비슷한 질문들이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당신의 묘비명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도 같이 유행했었죠. 그러면서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좀 이렇게 인용이 됐었는데, 우물쭈물 살다 내 이렇게 해서 끝날 줄 알았다는 말인데, 이게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충분히 머무르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 정도인데, 이 우물쭈물이란 말이 잘못 번역된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더불어서 함께 유행했던 체험이 있는데, 그 체험이 뭐냐면 관체험이에요. 관속 체험. 예. 그런 체험이 좀 유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1년이 안 됐는데, 얼마 전에도, 몇 개월 전에도 그 관속에 들어가는 그 체험이 그 TV에 나오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잠깐 누웠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누운 상태에서 뚜껑까지 닫고 5분이든 10분이든 제 기억으로 한 30분 정도 누워 있으면서 그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한대요. 그러면 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5분이든 30분이든 생각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관 안에서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재발견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족을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를 모든 사람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일을 잘해야지 보다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관계가 누구이냐를 재발견하고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일은 열심히 하며 살고 있겠지만 새롭게 발견한 그 진실인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실천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위하는 마음, 좀 더 챙기는 마음, 부드러운 말, 이러한 어떤 배려들이 그 인생에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을 직면해 봤기 때문에, 직면한 게 아니죠. 대면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힐끗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그냥 힐끗 보고 지나갑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 속에 한참 동안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천국을 대면해 보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대면해 본다면 우리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방향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따로 있다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요. 부끄럽고 민망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라고 머리와 가슴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서게 될 자신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마음을 겸비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진지하게 마음에 되새긴다면, 나의 육체가 관 안에 누일 날이 올 것을 생각한다면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많이 바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삶,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 아는 삶, 육체의 죽음 이후에 무엇이 남을 것인지 아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1년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1년이 남아있다고 하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뭐가 될까요? 1년 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하며,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지금 꽉 잡고 있는 것들을 그때에도 꽉 잡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가는 순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이고 몽상적으로 지나가듯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서슬이 파랗게 살아있는 칼날처럼 그와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동화책이 아니고 천국도 꾸며낸 가상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빠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도는 믿음을 전하며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정의로운 일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나쁜 일을 버리는 것도 정의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정의의 시작입니다. 성도에게 믿음과 정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이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믿음과 거룩을 강조하지만 속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말로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믿음을 행하지 않는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5절, 9절, 11절 등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선고받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득을 위해서 이웃 해치기를 당연시하고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들, 현재의 만족과 풍족함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교인이라고 자부하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도 어느새 그렇게 살게 된다는 사실에 흠칫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욕에 대한 유혹, 하나님을 잊으라는 유혹은 진하게 그리고 비밀리에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 삶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서, 모든 관계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원칙은 하나님뿐이지 다른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혼하라는 말도 있고 이혼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이혼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 되지 않아요. 원칙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사실에 있을 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함으로 그분을 우리의 원칙으로 삼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찬양할 것이며 그 하나님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거룩함, 깨어있는 삶은 교회를 거룩하게 해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고 또 기쁨이 되게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합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므로 우리의 말은 살아있는 말이 되고 또 세상을 살게 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복이 되시는데 다른 복이 더 있지 않을까 하고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더 믿고 따라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불붙듯이 나타난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보이는, 잡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추구하며 기복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 안에 거하며 믿음을 행하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고 그분을 쫓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며 지금도 하나님으로 인해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털어내며 살아갑시다.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나눕시다.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지킵시다. 자녀답게 말하고 행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성도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오늘도 기뻐하고 만족하는 자녀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